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민족들 가운데서 알려라. 그분의 이름이 높으시다 하고 선포하여라. 이사야 12장 4절. 요한이 씁니다. 나는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주님의 능력에 감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어린이들과 함께 역사 기행을 떠나는데요. 올해 벌써 4번째입니다. 강화도를 시작으로 양평 그리고 임진각, 이번에는 좀 멀리 강원도 고성까지 떠납니다. 그곳에서 통일전망대를 보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민족이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이 참 멀고 편도 3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중 말씀은 이사야 1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라. 그분의 이름이 높으시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 기행을 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 민족, 여러 나라,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미래의 스펙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역사 기행을 다니고 함께 역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왜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지를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 보기 위해 역사를 살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잠시 기도하려고 해요. 이 기도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후에 새한글 성경을 읽고 쭉 음악이 나오는 시간 동안 서로교회 역사기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에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들과 함께 고성으로 떠납니다. 식구 중에 코로나 확진된 분이 있어서 아쉽게도 또 함께 떠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고 나면 다시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 또 후원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경을 읽는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로중 묵상을 통해 영적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쌓은 양식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나고 더 넓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야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는 소바더가 있었다. 부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데살로니키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더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피모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누룩 없는 명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 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두고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틸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날 키오스 맞은 쪽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수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수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야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야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들 말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여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발에다 주었다. 아멘.